주일 이른 아침 일부로 오시오의 성도님과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정성 맞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저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게 못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군의 원하님 아버지, 귀한 성일 9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로 저들 이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헌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주 앞에 나왔다가 그냥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예배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예배 위에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세상의 모든 저하와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게으르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위임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서 교회를 채워나가는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교단이 연합 모임으로 총회를 합니다. 이를 위해 40일 연속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8일 수요일 예배는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 이상기후 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서로 정죄하여 20년 동안 전쟁을 한 아프간에서 20만 명이 죽고 6조 달러가 넘는 돈을 낭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각기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LA 복음대학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아프신 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선포되는 말씀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좀 더 변화되고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오늘 2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듣는 날에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딱 2번을 우셨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참 아끼고 사랑했던 그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7장 35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던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며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죽은 지 나흘 후에 살리셨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2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우셨다. 여기 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훌쩍거리며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을까? 19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러서 삭개오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 열 문화의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들,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서는 29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아주 가까이 2마일 정도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잘 아시죠? 감람산, 또 벳박에나 베다니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 금요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아마도 사랑했던 그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안식일을 아마 지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끝나는 그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0절, 3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마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해서 푸느냐 묻거들랑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맞은편 마을에 마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매해마다 6월절 당할 때마다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데 왜 그동안에처럼 그냥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시고 왜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느냐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진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바로 이 장면에 500여 년 있기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게 되는데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왕과 달리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왕 위에 오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나귀 새끼와 이 나귀 새끼들의 주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를 시켜서 가서 풀어서 데려오라 라고 할 때에 31절에 보시면은, 만약에 데려가는 걸 누가 막아가지고 야, 니네들이 왜 갑자기 니들 것도 아니면서 푸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정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들 이게 왜 푸냐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정말 나귀 주인이 그냥 풀어서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믿으니까, 주가 쓰셔?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지 하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쓰고 싶다고 말하실 때는 누구나 다 내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안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러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 하고 하실 때는 기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드려야 될,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시는 것이죠. 사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주인이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 거예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 것인 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쓰겠다 할 때에 그때 내어드려야 그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나귀를 풀어서 그 나귀 새끼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나귀의 존재의와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편 나귀 새끼는 어떻습니까? 평생 목에 매가지고 매여있던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여 있던 짐승, 자유가 없던 짐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놓아주어서 풀려졌던 나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우리 어떤 것이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면요, 묶인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묶여져 있던 게 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묶여있던 것들, 내 욕심 때문에 묶여있던 것들, 아니면 열등감, 질병, 사탄마귀, 유혹 같은 데서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로 풀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놓을 때에 다 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로 헌신하면, 주님 위하여서 쓰임받기로 헌신하면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은 어떤 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묶인 것을 풀려나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천국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제자들이 35절에 보면 나귀를 끌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안장 대신에 딱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우도록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까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야,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3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로마의 이 압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왕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런 찬송을 합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얘기해 주어도 깨닫지 못했던 무지, 잘못된 믿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었지만 찬양 자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찬양 자체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등장하죠. 39절에 제자를 군역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 조차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저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빨리 꾸짖으셔가지고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와 또 다른 각도에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지난주에 살펴본 열 문화에 비유해서 우리는 그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14절 말씀,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한 바리새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자신의 부와 건강, 자신의 성공과 행복,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궁녀처럼 자기들이 이제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는구나 라고 했던 것을 좋아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이 십자가에서 잡혀가 실망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면서 주님을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소원에 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장 빨리 저 찬양 그만두게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찬양이 착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찬양하는 거지만 찬양 자체가 옳기 때문에 가만둬라. 저들이 찬양 안 하냐? 돌들도 찬양하게끔 자기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쫙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잘못된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멸망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인 저들을 보고 안타깝고 슬프기에 그렇게 우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여태까지 갖고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의 그 꽉 굳어진 사고방식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기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주 70년에 정말 로마 황제 디도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0년에 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더 후에 나중에 있을 마지막 대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 상이 그렇게 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에 마음이 찐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려고 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혹시 우리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지만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곧 있어서 당할 그들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잠시 후면은 자기를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갈 거를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기대가,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한 피조물로서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고 많은 죄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심령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을 놓쳐버릴 때 슬퍼하며
우십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결국 마지막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나 슬퍼하시는 것이나 통곡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 살아서 뉴스에 막 오르고 욕을 먹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닌지 몰라도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정말 바로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다음에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선교 다닐 때에 가장 그에게 대적이 누구였냐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향해서 갈라디아 1장에서 단호한 도전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제가 우리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이단 연구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성도들을 잘못 가게 한다. 잘못 가게. 하나님의 큰 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지금 21년이죠. 22년. 지난 20여 년 동안 더 복음이 막 이렇게 혼합해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다가 사이컬러지, 심리학을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어떤 예수님은 들먹이지만, 복음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사회주의, 이 세상 철학 사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양의 그 어떤 명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집어넣는 거예요. 관상기도 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다가 쇼 비즈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냐, 사람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공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구경꾼. 언젠가도 얘기했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보면서 자기들 인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걸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 이거 그대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 집어넣어 막.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우리는 바울을 같이 함께 선교사역 다녔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호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져가지고 언약궤, 법궤를 빼앗깁니다. 왜 빼앗긴지 아세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무슨 미신처럼 믿었어요. 언약궤, 법궤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뭐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 다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마치 부적 갖고 다니듯이.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 졌나 보다, 이거 다 전쟁했는데 졌어요. 언약궤 있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빼앗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빼앗아갔을 때 블레셋 진영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블레셋 자기들을 우상 신전에다 놨더니 다곤 신장이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피부병의 독종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 블레셋 그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기랏 여야림에 블레셋 준 그것을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약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약 74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고 합니다.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을 갖고 오던 엘리아살 제사장들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맡아서 갖고 오는데, 언약궤를 술에다가, 소를 끄는 술에다가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율법에 비하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메고 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블레셋 사람은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지 않고 수레에다 끌고 왔을 때 갑자기 소가 뭐에 부딪혔는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죠. 떨어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 어떤 사람이 이러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너무나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었고,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더 나아가 제가 생각할 때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르고 있었고 무지가나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앞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는 그럴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혹시 우리 주님이 울고 있지는 않으실까? 비록 예배는 같이 드리고 찬양하고 이럴지 몰라도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딱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의 기쁨과 정말 감사가 있을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우리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다
그분께 속한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갖 순환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고 평생도록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인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주님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다면 예수님 우시는 것 좀 생각해서라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미 구원받고, 제가 믿을 때 구원에 대해서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을 바라보고 우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시편 120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면서 사랑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영혼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잘못 믿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울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분들 생각하며 울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니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인데 얼마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영혼을 향한 사랑, 열정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28절부터 44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진 않을는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진 않으실지, 주님 정말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잘못 믿고 사랑이, 열정이 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 새끼와 주인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기회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더라. 언제든지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방문하셨고 오늘 2부 예배 때부터는 첼로 연주, 바이올린 연주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베드로 전도회 하신 예배입니다. 베드로 전도회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하는 경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 예배 후에 9월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10월 총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회 대표들과 총회 때 봉사해 주시고 하신 분들은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든 한글학교 2021년, 2022년도 학년도 가을학기가 오는 금요일 오후 5시에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학년도에는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수업만 했었는데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총 6반으로 나누어져서 15주간 현장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유익한 한 학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푸른 유치원도 새 학년도 개강이 오늘 8일 수요일부터라고 합니다. 2세부터 4세까지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15분에서 3시 15분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치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로 나와서 안내적이 부었었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신 분 있으면 꼭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재로 사용하시고 9월 목회 칼럼도 주보사에 넣어드렸던 안내적이 있습니다. 읽으시고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원들은 9월 맞아서 중보기도 제목 업데이트해서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요,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고 계시는 주님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잘못 믿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모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올바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 참된 청지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날 감사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 사랑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